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체자로 살아야 돼요. 조물주로서 살아야 돼. 상대 쪽에 모든 것을 고난을 넘겨주질 않고 나에게로 고난을 가져올 때 은혜로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라고 하셨죠. 일체 모든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천지연장에 보면 우주의 대기는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했어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우주, 천지 우주를 누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우주의 대기, 이 천지는 스스로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운행을 하죠? 성조개공, 성주개공. 그러니까 누가 만들고 섭리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천지 우주 스스로가 존재하고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 우주에 사는 일체 생명이 또 어떡하냐? 다 각각 자기가 자기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조물주다. 이 말이죠. 이 얼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다 나의 조물주면 내가 만든 거지. 엄마 아빠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배우자, 내 아이들, 내가 만난 형제들, 만난 인연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경계들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감정은 화나고 짜증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라는 말은 이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네.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거면 이렇게 생긴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어떻게 해야 하냐? 너가 책임져. 너 좀 바꿔봐. 너 좀 변화해봐. 너 왜 그래? 이렇게 살아요. 손가락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조물주라는 건 뭐냐? 첫째,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으니까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 자기한테 가야 돼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에요. 자기로부터 혁명이에요. 바깥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니에요. 자기를 변화함으로써 자기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게 종교의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으로 바꾸는 존재들은 누구냐?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엄마개가 아기개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똑바로 걷질 않아? 아기개가 엄마 그럼 어떻게 그래야 돼? 야, 나처럼 똑바로 그래야지 하는데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아기개가 어때요? 아이고 잘하네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만든다는 걸 알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변화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해 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손가락을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이거네. 아이고 이거네. 이게 법마상전하는 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방향이 바깥으로 가잖아요. 남 평가는 잘하고 남 시비는 잘하고 남 분별은 잘하지만 그 분별하고 시비하고 구분하는 자기 자신이 있죠. 자기 자신은 변화를 안 돼.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자기가 안 바뀌면 참 시시비비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분란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변화가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평생 고생하면서 바꾸고자 했던 것들이 신기하게 바꾸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아는 사람, 내가 나의 중을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손가락을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철든 공부인이 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마음 심자 심이고 빌공자 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84,000 무량 법문이 있는데 그걸 한 글자로 딱 줄이면 뭐냐? 마음 심자. 또 하나 빌공자. 공이라는 건 뭡니까? 비었다는 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어? 항아리가.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비었네. 아예 없는 건 무라고 하죠.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텅 비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확실하게 우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생겨 있어요? 사실은 구멍이 펑펑펑 뚫려 있어가지고 유자리보다는 무로 가득해 있는 게 이 존재거든요.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감촉하고 하는 모든 감각되는 모든 대상들, 모든 경계들,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이 지금 잠시 인연의 소집으로 이 모양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 모양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도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모든 인연이 모든 경계가 일체 대상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정된 실체로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하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은 빌공자공인 거예요. 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공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렇게 계속 모양이 변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양이 변화해 나갈까요? 이 우리 얼굴과 몸뚱이 모양도 변화해 나가고 가족이라는 인연의 구성도 변화해 나가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화해 나가는데 변화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무엇 따라 이렇게 변화해 나갈까요? 이런 쌍서문에 힌트가 있어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 이 모양이 변화해 나가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쁘게 태어난 사람도요, 평생 마음을 안 좋게 쓰잖아요. 얼굴이 영, 본판은 이쁘게 생겼는데 영 이상하게 생겨 변해요. 근데 본판이 약간 좀 안 좋아. 태어났을 때 평생 마음을 이쁘게 쓰잖아요. 신기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멋있어져요. 왜? 그 경계를 만났을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일체 모든 현상이 다 빌공자 공인데 그래서 변화해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여름이었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남편이 산 밑에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달려갔어. 부인 이제 내심 탁 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가더니 시원한 걸 뭘 사왔어요. 사가지고 나오더니 웬걸 자기 몸을 달랑달랑 막 묶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건 안 사왔어.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마음이 단단히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너는 아니야 하고 X표를 펴놓고 그러고 평생 살았어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당연히 행복하기 어렵죠. 자기만 음료수 사와서 달랑달랑 마시는 이 모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나쁜 짓이에요. 저만 알고 당연히 자기 부인 것도 사와서 줘야지. 그런데 우리가 진리적으로 바라보면 남편이 혼자 자기 거 사와서 혼자 마시는 모습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진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꼭 이거와 같아요. 이 죽비랑 똑같아. 이거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죽비도 아니요. 이름 붙인 거지. 그냥 이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비라고 이름 붙이니까 죽비가 되고, 법회에 쓰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법회에 쓰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이 돼요. 그처럼 남편이 혼자 음료수를 사와서 이렇게 딸랑딸랑 마시잖아요. 그 사실은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지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나죠. 예. 섭섭한 마음이 나. 왜 섭섭해요? 저거는 나쁘다 하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란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마음에서요, 내가 주관적인 마음에서 남편이 그런 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안 보고 저렇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아니 남편 그럴 땐 나 것도 사오는 거야. 그래 말했어. 남편이 그러네 하고 사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 솔직히 섭섭하면 좋은 마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경우에 아들한테 말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해요? 내가 섭섭함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 그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계속 그럴 것이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계속 섭섭할 판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아들 그럴 땐 엄마 것도 사오는 거야. 그래요. 그러네 하고 아들이 그러면 더 사오는 게 좋은 것이에요. 잘 보시면요. 사람이 섭섭함이 한둘, 두 번, 세 번 차잖아요. 말을 못하고 엑스표를 하든지 말할 때요. 분노에 가득 차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감정 싸움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빌공짜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모든 모양은 빌공짜 공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이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고정해서 바라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모습이, 그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살인자도 엄마를 만나면 순한 양이 돼요. 눈빛이 독사 눈에서 애기 눈이 돼요. 왜 그래요? 엄마가 내 아들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보질 않아. 엄마 눈에는 그냥 내 아들로만 보여. 그 상대적인 거예요. 인연 따라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인연 따라 모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연이 만나는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놈도 그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코끼리 이야기 해드렸죠. 부처님이 성내에 공양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왜? 그랬더니 미친 코끼리가 집도 부시고 사람도 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다 도망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글로 가시면 안 돼요 하는데 부처님이 그 말 듣고 알았다 해놓고 똑바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신기하게 이 미친 코끼리가 부처님을 만나니까 고요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부처님의 고요한 힘과 그 미친 코끼리가 만나니까 이 고요함의 힘에 연기가 돼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고요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인연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만나는 모양이, 그 사람의 모양이 달라져요. 정신세상의 목적과 결과에 보면 대종사님이 자주력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주력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 힘력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힘을 자주력이라고 하죠. 자주력이 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힘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을 맞았는지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늘 피해자로 살게 돼요. 뭐뭐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하고 살아요. 뭐뭐 때문에 못 살겠어. 뭐뭐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조건이 붙어. 당신이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할 거야. 당신이 뭘 하면 내가 뭐뭐 할 거야.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조건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시집가 봤더니 시댁 식구들이 내 맘 같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피해의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가 피해자로 살게 되면 경계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피해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늘 피해자야.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늘 피해자야. 교문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늘 피해자야. 이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늘 피해자야. 이 피해자 마인드로 살면 어떡하냐? 조건이 안 바뀌면 나는 늘 피해자로 괴롭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남이 경계가 내 마음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되질 않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체자로 살아야 돼요. 조물주로서 살아야 돼. 상대 쪽에 모든 것을 권한을 넘겨주질 않고 나에게로 권한을 가져올 때 내가 내 삶을 창조하고 변화하고 은혜로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끌려서 사는, 경계 따라 사는 삶에는 나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경계가 행복을 주질 않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살면 경계가 울어라 해도 나는 웃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자주력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란 뭘까요? 이 손을 말할까요? 발을 말할까요? 머리통을 말할까요? 혀를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진정한 나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분별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아예 안 내고 살 수가 있어요? 이쁘다 밉다 하는 마음을 아예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나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인데 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이 나고 이쁘다 밉다 하는 마음이 나는데 이때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를 아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아는 마음이 우리 자기예요. 이 아는 마음이. 근데 이 아는 마음이 좋다 나쁘다에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이 한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고 살 수는 없어요. 안 나고 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2차적인 거예요. 났을 때 이것이 이 마음에 내가 끌려서 사느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이 마음을 쓰면서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 100명하고요 한국 사람 100명하고 줄다리기라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힘센 쪽이에요. 마음하고 경계하고 줄다리기라면 누가 이길까요? 이것도 정답은 힘센 쪽이에요. 미운 마음이 나는 경계가 있고 이쁜 마음이 나는 경계가 있고 좋다는 경계도 있고 나쁘다는 경계도 있어요. 근데 그 경계와 내 마음, 이것을 알아차린 이 마음이 서로 늘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줄다리기 씨름을 이기고 지는 데는 작용하는 게 힘이에요, 힘. 경계가 힘이 더 세냐, 이걸 바라보는 내 힘이 더 세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 법마상전은 뭐냐면, 끌려가는 때 마음이요,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이나, 이쁘다 밉다 하는 마음이나, 그럴 때 그 마음이 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순간 삿바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법가항만은 뭐냐, 그 마음이 날 때마다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릴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이겨버리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경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만났을 때 끌려가지 않는 힘을 가질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자주력 얻을 때 조물주로서의 권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의 조물주지만 내가 나를 조물하지 못해요. 남편이 나를 조물하고 아이가 나를 조물하고 경기가 나를 조물하고 이 세상이 나를 조물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력이 생기면 어떡하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력을 얻으려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안 하고는 못 얻어.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대종사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길러?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요? 뭘 잘해야 돼? 우리 근육도요, 이 키우려면 아령을 해야 되고, 가슴 쪽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도요, 이쪽 저쪽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자주력은 그럼 어떻게 키우냐? 자주력을 키우는 게 공부길이 정신수양길이에요. 정신수양을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이 없을 때는 연물자선해서 그 힘을 기르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뭐 해야 돼요? 그 일에 일심하고. 그 일에 일심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딴 생각 안 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게 제일 첫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마다 그 일에 탁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몰입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연불할 때 나무아미 탑을 여기 있죠. 나무아미 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 탑을 외에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자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호흡에 단전에 딴 생각을 안 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 대상만 다르지 매개체만 다르지 온전히 몰입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 딱 그 설거지함을 느끼면서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상에서는 그 일에 일심하려고 하는데 경계를 만나면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하는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요. 불같이 욕심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그 일에 화나는데 일심할 수는 없잖아요. 일심해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 그 마음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라고 했어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라는 건 뭐냐면 그 경계와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구나 하면서 안 끌려가려고 마음을 챙겨서 멈춰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일에 일심하는 것과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했잖아요. 그 대중을 잡아가는 힘.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연불자선에서 마음이 그 자주의 힘을 키워나가고 경계를 당해서는 그 일에 일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쁘다, 각가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경계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나가서 내가 자주하는 힘을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세상에요, 공짜가 없어요. 진짜요. 근데 마음 공부는 더 공짜가 없어요.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지 투자 안 하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변에 평생 법회 안 빠지고 다니신 분들하고 다니다 말다 한 사람하고 아예 안 다니는 일반인하고 비교해보면 뭐라도 달라요. 저는 저를 보면서 스스로 증명을 해요. 저도 뭐 특출나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모가 해가지고 어쨌거나 서원을 잘 세운 게 교당에서 평생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굴을 보면 그래도 공부를 좀 했구나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세상에 그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차 싶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지만 싹 빠져나가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가면 애가 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힘도 법회를 계속 다니고 초서로 계속 신고를 하고 틈만 날 때 연불자선하고 그 일에 일심하고 끌리고 안 끌린 대중을 잡아나가고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건 투자만큼 결과가 있다는 건데 가다 말면 아예 안 한 것만큼 아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껏 어떠냐면 가다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간 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해야 돼. Just do it. 자주의 힘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